우리 한국에서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비록 미국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 가스퍼 라이프 선생님들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유년부 교사님들, 유스 교사님들, 또 우리 다양한 위치에 계신 교사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제 개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90년대 초반에 왔을 때 참 인상 깊었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텍사스에 있었는데 텍사스로 온 중국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뷔페 집을 만들어서 음식을, 제가 중국 뷔페라는 걸 처음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중국 차이니스 뷔페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기분. 이것이 음식이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좀 느끼하지만 너무나 꿀같이 맛있는 단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을 각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뷔페로 all you can eat, 정말 마음껏 먹게 됐을 때 이것이 정말 음식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한국 가서 한 10년, 15년 뒤에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싱글 때 먹었던 차이니스 뷔페. 무엇인가 셀러브레이트 할 거 있으면 항상 친구들과 함께 생일 축하, 졸업 축하했던 그 차이니스 뷔페. 그곳에 갔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갔습니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뱀부 가든이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뭔가 바뀐 게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주인이 중국 얼굴이 아니라, 차이니스 분이 아니라 히스패닉 분인 겁니다. 중국 식당 주인인데, 또 음식도 보니까 차이니스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토, 엔칠라다, 빈, 이런 것들이 뷔페 테이블에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반가운 생각에 음식을 담아서 자리로 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건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야 하면서 굉장한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맛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경영같이 우리 식당 경영을 하다 보면은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면은 원래의 차이니스 음식의 맛이 변질되고 또 원래 정신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원래의 맛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영락없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페이버릿 식당의 셰프가 바뀌거나 매니지먼트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실망했던 기억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뭐 식당 얘기 리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 원하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어쩔 때는 간절하게 나가는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같은 사람인데 어쩔 때는 졸고 있는, 또 전혀 마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저속간에 변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평생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그 이상 예배를 드려왔는데 어쩌면은 평생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빼먹은 적이 없는데, 그러나 저도 솔직히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급한 심정, 회개하는 마음, 은혜 받는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점과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식을 한번 먹고 그냥 버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음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뭐냐면은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마음이 없는 예배, 처음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버린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이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 동안 계속 몇 달간 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시대는 같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성경을 설파했을 때, 그것을 설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흥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뜨거운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예배와 또 나라가 회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옛날의 영토는 아니었지만 지도가 있습니다. 옛날의 영토는 아니지만 그나마 영토가 있는 유대 땅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어서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 땅 다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사는 페르시아의 속국의 한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성전,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안정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톤으로 말씀하십니까?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지칭하실 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높이고 또 거룩하게 보존하는 그러한 책임자, 사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너희가 멸시한다. 이 멸시한다는 이름의 원어적인 뜻은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생각한다. 너가 나를,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내 예배를 지금 경시한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공경이라는 단어를 잘 뜯어보시면은 원어적으로는 카보드라는 무겁다, 무게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이 주인을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너희는 나를 가볍게 여긴다.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 나를 가치없게 여기는구나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못하게 여기고 주인보다 멸시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 같은 지금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백성들이 하나님을 light,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를 증명하는 증거를 내십니다. 마치 재판정에 선 검사와 같이,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이 너의 증거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토를 하시죠.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있다. 또 7절 후반부에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제물을 받으셨는데 너희가 더러운 것을 드렸다. 너희가 쓰지 못할 것을 주었다. 가치 없는 것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한 지금 증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승을 제사를 하는데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도 어떻게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금 재물을, 상태를 봐라. 이것을 만약에 너희의 거버너, 왕도 아니고 너희 이 지역의 총독에게 드린다면은 드릴 수 있겠느냐? 체면상 드릴 수 있겠느냐? 그 총독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냐?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 이러한 물건을, 이러한 흠이 있는 그리고 더러운 재물을 드리니 너희가 나를 경멸하는도다, 나를 경시 여기는구나.
나를 모독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고소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오지 마. 차라리 문을 좀 잠궈서 이런 헛된 제사, 더러운 재물, 저는 것, 먼 그런 재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누군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보통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죠. 세상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관계없이 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문을 닫고 스탑!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가슴 아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저희 아파트에 한 몇 달간 어떤 분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어떤 분이라고 하기에 좀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떠한 어떠한 사람이 쓰레기를 아파트 우리 게이트 안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앙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아파트에 누군가에 대해서 좀 감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와서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제가 덤스터에 그걸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매니지먼트에서 게이트를 잠궈서 못하게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몇 주 뒤에 또 그것을 담을 던져가지고 다 쓰레기가 터지게 만든 것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분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재물을 받기 원하는데, 이러한 터진 쓰레기와 같이 흠 있는 재물, 그리고 총독에게도 주지 못할 그러한 것을 바칠 때에 정말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느니 아주 그만 스탑!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호소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이러한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교회 세팅에서 말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실, 하나님께서 문 좀 닫아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실 예배가 있을까요? 답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결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한 일화를 소개하신 적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해서 교회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다른 차가 먼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뒤에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 광경에 보니까 한 패밀리입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이 타고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화를 막 하더니 갑자기 운전석에서 종이 한 장을 틱 이렇게 들어서 뒤에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서 자기 승용차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우리가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충 이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가 교회에 다 왔는데 엄마 아빠 내 헌금이 없어, 오늘 헌금 안 갖고 왔네. 그러자 엄마나 아빠가 좀 신경질 난투로 그것도 안 챙기냐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는 구겨진 1불짜리를 휙 빼서 아이한테 야 받아. 그 아이는 그것을 성경책에 넣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형식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유스 사역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유스 애들 중에서는 헌금은 꼭 1불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 누가 그렇게 아이들 인도했을까?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예배에 대한,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음식점에서 먹고 나올 때 팁을 1, 2불 놓고 나오듯이 교회에서 그냥
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메시지, 그런 위험한, 그러한 가증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저는 봤습니다. 헌금은 우리 마음의 예배의 한 면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교회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와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온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 좀 안 오게 하는 그러한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마음이 변질될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 우리 표대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루틴하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남을 의식해서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까? 저는 우리 중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양을 갖추고 나름대로 제물도 드리고 우리 종교생활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 입장에서는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마음, 참된 헌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쩔어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마음을 renew, refresh 하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마음이 딱딱해지고 처음에는 사랑으로 했던 것이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나중에는 껍데기뿐인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이 말라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그 LA 갔을 때 거기 그 자연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박제들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막 이제 뛰쳐나올 듯한 그러한 사자와 곰들이 있고 또 사슴들도 있고 너무나 멋진 그런 머슬들, 털들이 살아있고 이러한 생생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습니까? 사실은 5년 뒤에, 10년 뒤에 가도 똑같은 모습으로 조금도 바라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박제입니다. 그들은 화석화된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뻔들하지만 속에는 비어 있습니다. 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음악, 멋진 찬양, 화려한 조명, 요새 콘서트식으로 많이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싱어들을 줄 수 있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입니까? 또 우리 설교자도 화려한 수식어와 유창한 언어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와 감동적인 눈물 나는 그런 스토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우리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썬데이 베스트, 깔끔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매주 와야 하니까, right thing to do 이기 때문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박제와 같은 신앙에 빠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경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깨끗한 제사를 위해서 계속 refresh,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계속 ing, 영어로는 being built up,
계속 예배자로 성령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러한 예배자, 제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깨끗한 예배,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 드릴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by the way, 여러분들 그 주보를 우리 추하인 전사님이 토요일 날 주로 보내시는데 그것을 가능하시면 인쇄하셔서 같이 예배 때 보시면서 적으시고 또 적용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은 세 가지 우리 드릴 마음의 제사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제사는 우리의 몸, living sacrifice,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출석,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 행위, 정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을 꼭 지키는, 그것을 항상 새롭게 지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present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 present, 계속해서 present, 현재형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항상 새롭게 드려서서 말씀에 갱신이 있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마음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역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ongoing, ing, 계속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새롭게 하자.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배라고 말씀은 인정하시겠지만 어쩌면은 우리 마음속에 찬양은 좀 준비 찬양, 말씀을 듣기 위한 좀 마음을 쿠킹하고 준비하는 좀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말씀을 듣기 전에 좀 갑자기 시작하면은 좀 우리가 놓칠 수가 있으니까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자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찬양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양이 땡큐 카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린 땡큐 카드. 저도 어느 지역에 갔다가 또 어느 분의 댁에 머물게 되면 감사해서 손으로 땡큐 카드를 씁니다. 또 교회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수고한 분들에게 전사님과 제가 또 땡큐 카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땡큐 카드에 좀 선물을 넣어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선물보다도 거기에 heartfelt message, 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글들이 참 좋고 또 저 그런 글들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 마음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입술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한 어떤 가사를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드릴 마음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멀리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사역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 헌금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마음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못 하시지만 예배 전에 오셔서 이렇게 그 헌금 봉투, 정성스럽게 헌금 봉투를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이유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적으시고 또 감사한 제목을 적고 정말 기도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페이팔이나 맨모로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멘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샌드를 누를지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배의 행위로서, 중요한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그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제사, 마음의 예배를 한 부분 한 부분 점검해 보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팬데믹의 기간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문을 좀 닫고 평소에 종교적으로 오던 것을 좀 멈추고 깨끗한 마음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각자 위치에서 내가 드리던 예배를 좀 되돌아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라기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예배를 깨끗이 하시기를, 그런 은혜가 매주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기를 Be transformed,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영적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과 같은 내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I love you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매주 의식적으로 산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한 마음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라기에서 6절부터 10절까지 좀 네게티브한 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더러운 식탁에 지금 내가 받지 못할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주 아름다운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가볍게가 아니라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모든 곳, 이쪽 지평선부터 저쪽 지평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카보드, 공경을 받을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말라기 공동체에게 보게 하십니다. 왜요? 지금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경하게 여기고 멸시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고치지 않는다면 이 많은 민족들을 통해서라도 깨끗한 이방인의 제사를 받겠다, 그러한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두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 말라기를 지나서 신약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점점 많은 나라, 많은 민족, 그리고 오늘 전 세계 가운데 퍼져서 해 뜬 데부터 해진 데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주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높이는 분들이 있음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보게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깨끗한 옷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받으실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을 드림하게,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열방의 예배를 말씀하시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온 나라와 열방에 통해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깨끗한 예배, 열방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다면 오늘날 사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언젠간 다시 back to normal, 그게 뭔지 모르지만 옛날처럼 business as usual,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또 여행을 가고 자유롭게 또 선교를 가고 복음도 증거하고 가족과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을 픽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어떻게 합니까? Stay at home. 집에 좀 불편하지만 감금된 상태로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픽처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온 열방과 민족이 함께 거룩하게 깨끗한 예배를 드릴 날이 있음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삶의 예배를 드려라. 깨끗한 삶의 예배를 지금 드려라. 깨끗한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깨끗한 삶의 제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끗한 삶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라이프 스타일, 또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선교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 not. 이 세상에 선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열방들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 목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배하는 삶.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깨끗한 삶의 제사로 우리의 옳은 행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선한 말로서, 그런 깨끗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한 말을 통하여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것을 적어봤는데 우리 주보에 우리의 선행,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선행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받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르기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로마인들은 이방인이었죠. 그것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들도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돕는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울이 드렸던 아름다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COVID-19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깨끗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음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선교도 못 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과 또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예배자로서 내 깨끗한 삶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교회, 로컬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만 그러한 기술이나 상황이 안 되는 교회, 또 헌금을 걷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돕는,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과테말라를 올해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취소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는 결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지금 너무 필요한 과테말라 같이 열악한 많은 지역 교회들, 특별히 산페드로 지역 교회, 그리고 쓰레기 마을에 있는 그런 일용직분들한테, 그분들 락다운돼 있는데 필요한 사랑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사랑의 헌금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깨끗한 예배로서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또 소중한 받으시는 제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기적이라서 내 입, 내 가족, 어떻게 내 테이블에 음식을 올려놓을까? 어떻게 내 진로가 앞으로 막히지 않고 계속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항상 픽스해 있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삶, 우리의 이 베푸는 삶, 선교적인 삶, 그리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깨끗한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마음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출석하는 그 예배, 그리고 내가 찬양을 부르는 예배, 내가 드리는 그 헌금의 예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지금 포커스 갖고 계시고 목표로 하시는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위해서 어떠한 예배자로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주일날도 예배드리지만 삶 속에서 주님의 관심에 같은 관심을 가짐을 말미암아 깨끗한 삶의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